오늘은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것이 있잖아요. 성도가 된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은 우리가 듣고 또 많은 말은 하지만 정작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의구심과 또 한편으로는 또 나도 성령 충만함을 얻고 싶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성령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함께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서 여러분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에 소속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는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서 이제 한자로 감리, 감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성공회의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요. 19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자녀를 두었는데, 이제 9명은 어린 시절에 그만 하나님 부름을 받고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가정 속에 존 웨슬리는 15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성공의 목사님이셨던 아버님 밑에서 이 존 웨슬리는요, 그 자녀들이 엄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요, 이제 공부도 썩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명문이었던 옥스퍼드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 동생과 함께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동생과 더불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의 클럽을 만듭니다. 그 클럽 이름이 홀리 클럽이었어요. 홀리 클럽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그들은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좀 메소디스트라고 하면서 규칙쟁이라고 별명을 붙이면서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규율을 지키면서 규칙을 지켰는데 꼭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공부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모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사랑의 실천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들을 꼭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그들이 지켰고요. 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공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일로 그들이 만들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메소디스트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서 알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주변 학생들이 놀렸던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록 그때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쪽 이야기는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그런 좀 과시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즉 하나의 별명처럼 논리감으로 지나가면서 저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 이런 거에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명칭으로 붙였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스럽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TV만 틀면 어떤 드라마의 주제만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을 풍자하고 그것을 취재하고 그것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집단들을 이제 파헤쳐서 드라마나 또 시사나 이런 뉴스나 이런 거리로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모습, 잘못된 신앙, 성령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올바른 것들,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의 목사님을 부모로 둔 이 가정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 공부를 했습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규칙 규율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키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칙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런 선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디언 선교 활동에 대해서 큰 실패를 하고 낙담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와중 속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한 번은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금방으로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차고 있는데 갑판에서 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그 배가 뒤집어지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한 무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난 지금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어찌해서 저렇게 평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난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참으로 침체가 된 생활 속에서 하루는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가게 되는데 기도 모임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그 서문을 읽는 것을 듣던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 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고백되어지고 그에게 있어서 다시금 신앙이 불타오르는 경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험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올드 스케이트 거리 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밤 8시 45분에 그 난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죄의 고백, 죄의 회개, 죄의 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이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슬로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말을 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진 영국 사회가 놀라운 변화의 물결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평가는 다르긴 하겠지만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때문에 영국 사회는요 프랑스와 같은 피해 혁명을 이제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들이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우편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혜사를, 너희를 돕는 영,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며 진리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아니한 거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것만 추증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고백들, 죄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죄를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괴롭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왕 다윗.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칭송을 받았지만 그도 죄를 범했어요. 그것도 너무 끔찍한 죄, 간통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가장 충실한 신하의 부인을 겁탈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까지도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죄, 은닉했다라고 감춰버렸다고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다윗을 꾸짖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은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들춰낸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눈물로 회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뼛속에까지 담겨져 있는 죄까지 토해내며 회개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남겨진 자기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인정받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고 그는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이다,
차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함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승히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가 장차해야 될 일들, 우리의 장래 일들을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맞춰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 만족과 또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물론 그것도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인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가르치시면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가르쳐 주는데 배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가르치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면 배우고 깨닫게 하시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앞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처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요, 회복의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늘 성령님과 나는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